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2023년 1월에 들어서 함께 묵상하고 보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첫째 주일을 보내고 또 지난 한 주간 그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접할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어느덧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 말씀인 5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가장 중심되는 주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바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죠. 성도의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쓴 배경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고 있었던 너무 어려운 상황, 그 시련의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 시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삶이 좋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1장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라, 인내하라 라는 권면의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권면처럼 사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시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인내도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내가 옳다 판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그들 사이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생기는 하나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진 이신칭이라는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오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전인수라고 하죠. 나한테 맞게, 내가 편안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실천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서로 상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실천이 없다면, 그에 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에 이사를 갔습니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아주 작은 오렌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렌지 나무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서 보니까 그 나뭇잎 사이에 조그만 오렌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좀 작았고 그리고 색깔도 아직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색깔이 변해서 노란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렌지 나무에는 딱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라도 이 나무가 오렌지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나무가 몇 년 동안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겁니다. 저 나무가 진짜 오렌지 나무가 맞는 건가? 나무가 살아있는 건 맞는 걸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실천,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인내, 오래 참음, 사실 그것은 꼭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중요한 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 그러면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습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을 보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내 인내심을 정말 키워주는,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내는 정말 중요하죠. 그에 관련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인내는 지혜의 친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우리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품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이제 방에 부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실험자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잠깐 비우고 어딜 갔다 올 건데 이걸 지금 먹어도 되지만 혹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면 너가 2배의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험자는 방을 떠나는 겁니다. 아이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실험자가 떠나자마자 그 좋아하는 간식을 집어먹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먹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손대지 않고 먹고 싶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 실험자가 오면 하나 더 주세요 해가지고 2개를 받아서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실험자가 나중에 이 아이들, 먼저 먹었던 아이, 기다렸던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먹었던 아이보다 기다렸다가 먹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꼭 가져야 할 성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인내라는 것은 꼭 가져야 하는 그런 덕목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아이들이 지금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참는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상황으로, 문제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맨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도 마냥 기다리고 참는 것이 좋은 인내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보다 소망과 연결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5장의 앞부분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큰 시련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더 잘 되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들은 방종하고 사치합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내가 점차
한계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 그래도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힘들게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너무 어려운 삶이었기에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바로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막상 실제 삶에서 죽음을 정말 생각하고 사는 것, 준비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막상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사만 봐도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서로 인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앞에 찬양에서도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마라나타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여니까 밝은 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 밝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텐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났을 때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밤에는 오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강림, 이 말은 파루시아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조그만 땅, 영지를 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였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왕이 그 조그만 영지를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암행어사가 가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 땅을 방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또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내가 왕이다 라고 나타나는 게 왕의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까 읽으신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소망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클레멘트라는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죠.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클레멘트는 이 야고보가 농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 야고보의 직업은 농부였을 것이다. 그래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하는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빨리 얻고 싶었다고 해서 씨를 뿌리고 나서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그 옆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씨가 몇 시간 만에 열매를 맺거나 그 모내기란 그 거기서 며칠 만에 쌀을 우리가 수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하죠. 10월이나 11월쯤에 씨를 뿌립니다. 그때 비가 와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비가 되겠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수확하기 전에 한 3월이나 4월쯤 또 많은 비가 있어야 그 열매들이 잘 맺어져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봄비가 될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열매를 수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내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김인철 목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마쳤고 앞으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의 회복,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병원에서 의료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위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어지는 인내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지금 LA에 계신 거예요. 자녀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LA로 잠깐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LA로 가기는 가는데 신호도 안 지키고 속도도 안 지키고 차선도 안 지키고 막 그러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녀는 LA로 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자녀한테 LA로 와라 그랬는데 이 자녀가 나는 LA로 가기 싫고 반대로 샌디에고로 여행을 좀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LA로 안 가고 샌디에고로 가면 더욱이 그 샌디에고로 가면서 법도 안 지키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가면 그건 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않고 해오던 습관대로 살면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그거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들어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죄나 악이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될 때도 있고 악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지적도 해야 되고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래 참는 그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내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그렇기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세상을 이기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도 거부할 수 있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는 그 인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본받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인내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죠. 근데 참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욥의 시험이 나오는 앞부분 1장, 2장, 그리고 욥의 마지막 그 회복하는 42장, 그리고 그 앞장 정도를 주로 잘 아시는데요. 욥은 그 당대의 부자였죠. 너무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또 종들도 있었고 자녀도 10명이나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시험이 닥치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축복을 다 뺏으면 저 욥은 분명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에 가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고 자녀들도 다 죽고 또 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떠납니다. 몸에도 큰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게 되죠. 그가 겪었을 고난, 고통, 그는 철저한 외로움을 겪었기에 그가 갖고 있었던 고난과 고통은, 그 고독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했죠. 이 욥의 인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가 겪는 고통, 고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기에게 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는 것이 욥의 인내의 특징입니다. 그런 욥의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응답을 바라보았던 그 욥의 정말 철저한 인내가 있었기에 결국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겠습니다. 내가 감히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가 그 고난 후에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가졌던 재산보다 정확히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썼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내하시고 오래 참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욥의 인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인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욥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좋은 거니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인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인내를 통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